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창세기를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사울이죠. 왜 바울은 이름이 두 개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과 유대 시민권,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교할 때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절 한 번 더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 에베소는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티르키예라고 하죠.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던 그곳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요. 지금도 이 티르키예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이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의 경제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정치의 수도가 로마라면 경제 수도는 에베소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도시이자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던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2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에게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냐면 짐승이 먹이를 물어뜯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짐승처럼 교회를 물어뜯었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하죠. 네, 지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기원합니까? 네,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만 넉넉하게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선 사도 바울이 평강과 함께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은 함께 소개됩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강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데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돈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이죠. 따라서 마음의 평안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돈이 많고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네, 신령한 복인데 그 앞에 있는 것도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여기서 자, 첫째,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둘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먼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이 주거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데 도움이 될 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만약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해롭다면 또 물질을 거두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우리만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저를 택하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택함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한 60년, 70년, 80년 지켜보았는데 내가 널 지켜보니까 너는 택함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4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주위에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틈만 나면 이 주가를 확인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틈만 나면 주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할 때 기뻐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더욱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특권을 우리가 자주 더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노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노래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게 노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찬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것,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찬송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녀로 택한 목적은 너희들이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의미는 너희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표현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노래로든 물질로든 헌신과 봉사로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미디어가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에 시간을 썼죠. 여러분, 물론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 또는 미디어를 보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오늘은 밤새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 그리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택하기까지 하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것이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얻지 못한 복을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로 표현해야 하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하며 헌신과 봉사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우리가 평생 동안 찬송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